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36, 37, 38 우리 세 구절만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살짝 골짜기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1.1km 정도, 10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골짜기에서 1000m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1.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감람산에 올리브유를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지금 이건 이제 인공 위성 사진인데요. 예루살렘 성 앞에 아주 특이한 지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 묘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묘지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그냥 하얀색 관짝 돌로 회벽 회관이죠. 회색으로 회로 이렇게 관을 만드는 회칠한 무덤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색으로 하얗게 관을 짜놔서 여기 앞에가 온통 다, 저는 어제 여기만 봤는데 이건 여기도 이게 회색 관입니다. 여기도 다 회색 관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은 죽은 자의 도시인가 이런 그 기사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회색 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얀 석관이 산 전체를 덮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대인들의 묘지 중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자기들의 묘지를 쓰기 원하냐?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메시아 구원자죠. 메시아가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곳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부활해서 쭉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자기 묘지를 유대인들은 자기 묘지를 쓰기 원해서 여기가 온통 다 이렇게 묘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결코 피하지 않으셨죠. 36절에 보시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 함께 갔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게 하셨습니다.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가까이 있기 원하셔서 이들은 좀 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앉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고민하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을 어찌 마셔야 하는가? 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는 영혼의 저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신 거죠. 이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함께 이 무거운 마음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눠주라. 이런 의미인 거죠.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어 달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채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이 1시간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1시간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도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으로 변경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첫 번째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즈음 드디어 때가 다가왔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맞이하러 왔고요, 드디어 그 응답이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잔은 신적 존재로서 맞이하는 잔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다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는데요, 51절에 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알려줍니다. 성경이 그 일과 연관된 인물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것은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56절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5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것, 예수님이 잡히신 것,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이 사건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이 겟세마네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목표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